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고난 당할 때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와서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인이 와서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뒤에서 자꾸 여인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마음이 고쳐달라는 마음 때문인지 어쩌면 저희 여인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빨리 보내라고 하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지금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무시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잠시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또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큐티인 우리 교육부서에서 하는 큐티인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느헤미야에게 왕이 너의 얼굴이 어찌 그리 근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할 때 그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는 것. 주님, 제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지금 이것에 대해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요, 이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요 마치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은 중요하고 이방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 이상하다. 어떻게 여인에게 지금 딸이 아프다고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수 있지?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도 사랑하셨잖아요.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도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위해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신학자들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좀 난해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배경으로 보여질 때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 표현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인의 말에 대해서 네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지금 칭찬한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여인이 어떻습니까? 딸의 고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소리질러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이시라면 나의 딸에게 있는 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와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다 그랬죠? 침묵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의 자리였다면 지금 내가 정말 너무나도 간절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 반응하지 않아요.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 상처, 낙심되지 않습니까? 또 창피할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딸 고쳐달라고 와서 지금 부르짖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매달려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가야지.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다시 절하며 다시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밖에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바지끄랑이라도 막 잡아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여인은 아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지요. 왜냐하면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춰요. 예수님의 그 말이 너무나도 냉정한 말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말하는데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또 받아들입니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개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께 떨어진 그 은혜라도 축복이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자존심, 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딸이 고침을 받느냐, 계속 귀신에게 이용당하느냐, 끌려다니느냐, 아픔을 갖고 있느냐, 이 여인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요, 우리는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일에 선교주일 때도 선교의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IT 너무 더워요. 적도 부분이어가지고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거기에 에어컨 당연히 없지요. 전기 약하니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교회가 지은 이제 고아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창문이 없어요. 뭐 창문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밀폐된 이제 건물 안에 약간 뚫려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더 죽어요. 거기는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면 제일 뜨거운 그곳처럼 너무 더운 거예요. 저희가 IT를 다녀오고 나서 사진을 이제 추려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또 성도님들께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쓸만한 사진이 없는 게 너무 더워가지고 다 저희들 이 모자에 창 여기까지 내려있는 거, 바지는 다 냉장고 바지 입고 다니고 여름 티셔츠에 막 땀이 뻘뻘 이렇게 쩔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한 곳에서도 예배가 멈춰져야 합니까? 아, 주님 너무 더워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지쳐서요, 화장실 가기도 불편해서요. 왜냐면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멈춰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매달려야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 환경,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외치겠지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예요.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앞장 마태복음 15장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14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했지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었지요.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보니,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지금 12제자는 이 모든 기적을 보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고, 주님, 저도 걷기 원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아가서 무리를 걷다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결국에는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심했기에.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믿음은 없는 거예요. 신뢰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15장의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4장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크다, 누구의 믿음이 작다, 사실 우리는 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행함에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갈급함과 사모함인 거예요. 부정당하고 무시당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을 향한 그 갈급함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어제에도 잠시 언급했던, 우리 새가족 교육 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 한마디의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 어제 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제가 막 생각하면서 이러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종교들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종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안 돼요. 뭔가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 이것보다 좀 더 뭔가 높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생각했고 그 신을 믿는 거잖아요. 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찾는 것이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번 절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많이 뭘 해야 뭔가 되어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어떠한 종교도요, 신과 인간은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다 서로가 뭔가 관계가 주거니 받거니예요. 내가 뭘 줬으니까 당신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그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 나를 좀 더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너 나에게 좀 더 헌금해야 되지 않겠니? 너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고 바로 또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왜 내 믿음이 연약할까? 왜 내 믿음이 부족할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다른 상황에, 다른 시선에 우리가 자꾸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요, 이런 공격이 있으니 믿음이 약해지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먹으면요, 믿음이 강하면 어떤 상황도 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헬런 켈러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에게는 내가 가는 길이 어두운 길 같아 보이나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믿음이라는 영적 등불이 내가 가는 길을 바꿔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다고요? 이 산을 들어 명령하면 저리로 옮겨진다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 여인과 같은 칭찬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주님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얼마 전에 이든이가 아팠었잖아요. 약간 돌치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그때도 밤에만 되면 이제 열이 막 104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아이를 붙들고 계속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이든이도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 여인처럼 주님만, 주님밖에 없어요. 제 딸 고쳐줄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지금 제 어려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되어요. 베드로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수지자라는 이야기 알잖아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모든 자리에 예수님 곁에 늘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자신만만했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 이야기할 때도 자신만만했죠. 아유, 예수님, 다른 사람은 그리할지 몰라도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지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그것은 결국엔 이 여인처럼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 지금 이 여인처럼 때로는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는 물러설 수 없어요. 저는 돌아설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아침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